오늘 본문은 특별히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명심하면서 설교를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은 주로 저를 위한 설교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 싸움을, 예배는 전쟁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선한 생각들이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에 승리하리라, 이런 태도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악한 생각을 이기고 주님의 선한 생각으로 나를 무장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나를 버리고 예수를 지키는 삶. 또 다른 제목은 말씀, 꿈, 믿음, 열매. 또 다른 제목은 예수님처럼 왕이 되기 위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됨의 역사는 그치고 흩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쓴뿌리와 엉겅퀴를 거두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죽음이 떠나가는 것이고 이제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왕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늘 배우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꿈이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말씀이 꿈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꿈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지나야 된다는, 그 믿음의 시련을 지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게 되지. 그것을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한 딸이 있었는데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정말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가정이 엉망이 된 거.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꿈을 꾸었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 내 사랑하는 내 딸이 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뭘 꾸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꿈을 꾸지 않는다. 여러분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꿈을 잃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할렐루야. 소원을 주님께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시를 당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몇 번이나 기도해 보셨어요? 한 3-4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과정,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 왜 꿈을 꾸다가 꿈을 내려놓는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은 무시를 당했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시될 때 사람이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꿈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꿈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시와 거절과 모욕, 역경, 이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시를 당했지만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 뒤에다 냅다 소리 지르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없으시고 민망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차라리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뭐야? 정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네 딸을 고쳐줄 수 없다.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을 안 하시고 정말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죠. 꿈을 멈춥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을 멈춰요. 그것으로부터 어둠의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꿈을 버리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감 얼마나 아파요. 나를 버려야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보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으세요? 이것을 꿇어보신 분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어머니들이 학교 가서 아이 때문에 상대방 아이 어머님이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죠. 이 무릎을 꿇어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제 거절하는 게 아니고 너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수치와 모욕이 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를 멈춥니다. 꿈을 내려놔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멈춥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내가 자녀는 아니고 내가 개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으니 내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않고 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과정과 마지막에 나를 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과정 중에서 꿈을 잃어버립니다. 나도 믿음 생활 해봤어. 나도 한번 도전해봤어. 도전해 본 거지. 나를 죽여보지 못한 거지. 나를 조금 비호는 받지만 상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 자매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본 적은 없지요. 사랑은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꿈이든지 간에 꿈을 꾸시고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마지막 여러분의 목숨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거예요. 무시와 거절과 모욕 속에서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입술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딸을 위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개가 돼도 좋지만, 내가 죽어도 좋지만 내 딸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돌아가라. 네 딸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믿음을 보였다는 것. 네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이 딸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증명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과 나를 죽이고 비우고 나를 죽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짜증내고 시기하고 그 서운해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를 지금 비우고 있어요? 안 비우고 있죠.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안 죽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돌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누구만 체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사람만, 자기를 죽인 사람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작은 일에는 작은 일이란 없지만 우리가 승리했지만 더 큰 꿈 앞에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더 심한 무시와 거절과 모욕이 올 때, 지금보다 못한 무시와 거절과 모욕이 올 때는 나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쟤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 십자가 사랑을 붙잡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목사님, 저도 몇 번 사랑해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열매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복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려면 너희가 먼저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 사랑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리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것을 돌아보기 원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담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수로보니게처럼 죽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자존심 상해서. 나를 죽이지 못한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나 자존심 상해.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 그래서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행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십자가 사랑을 행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언약이지. 은혜를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행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요. 이것이 예수를 붙잡는 신앙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놓으신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내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있어야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지키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세족식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을 넣어주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십자가 이후에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를, 형제 자매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너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네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봐라.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되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므로 내가 그들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비아들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시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이 수로보니 교인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정말 십자가 능력이 임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분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양과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는 게 그거지. 또 교육자들이, 우리 기관장님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남전도회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남전도의 모든 영혼들과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영혼을 내게 맡겨주실 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피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시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다윗은 왕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박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승리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이제 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사울왕이 시기해서 15년 이상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다 사울이 무서워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인 일에 동참하죠.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애매한 고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죠? 나라를 자기가 구해준 건데. 백성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다윗의 가족들 다 죽어나가고, 친척들 다 죽어나가고, 지인들 다 죽어나가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다윗 때문에 다 죽지. 이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누구에게 오는 거야? 다윗에게 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의 원망을 다 받아내는 자리예요. 자녀들이 누구에게 원망불평해요? 부모에게. 성도들이 원망불평 다 누구에게 할까요? 담임 목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누구 욕할까요? 대통령에게. 이게 왕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원통한 자들이 다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세상의 시정잡배들이 다 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는데 이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 원망해요? 다윗을 원망해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지, 함께 한 사람들이.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제사장들, 심지어 자기가 품었던 양들조차도 다 다윗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견뎌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등극을 시켜서 온 이스라엘을 목숨으로 지켜내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왕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기관과 성도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사랑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놈을 그냥 죽이시지 뭐 하려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정말 9년을 울고 다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너희의 눈물 닦아주었듯이.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들, 재소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만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이런 사람은 다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완전히 전쟁통이지.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은사님이 TV를 보는데 전래동화가 나왔어.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 보니까 바늘이 울고 있어요. 바늘 귀가 잘려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 아이고, 너 좀 타가게 됐구나, 나랑 같이 살자. 또 보니까 가마리가 뜯어져가지고 또 울고 있어. 아유, 너도 딱하게 됐구나, 같이 살자. 또 다듬이 빵망이가 또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또 울고 있어. 아유, 너도 불쌍하게 됐구나, 너도 같이 살자. 우리가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래동화에는 안 나오지만 이 바늘과 가마니와 방망이가 이 할머니를 얼마나 괴롭게 했겠어요. 모든 원망을 다 쏟아내는 것. 하지만 그걸 다 받아내는 것이. 전 그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제가 전라동화를 보면서 내내 울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마음이 만결례로 지켜서 나를 받아내셨구나. 그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잖아. 너희들 잡아먹겠다. 아이고, 저는 먹을 것이 없으니 집에 가면 인절미가 있으니까 이걸 먹고 나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과 가마니와 방망이가 그걸 듣고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됐어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뒤에서 바늘이 그냥 엉덩이를 빡 찔리니까 놀래가지고 달려나가지. 그러니까 가마니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딱 잡으니까 이제 바늘이 못 나가더니 바느질을 하는. 그 다음에 방망이가 때려잡아가지고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가죽은 팔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전래동화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 재소자 도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왕따들, 정말 마음이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품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300과 7천의 비전을 주시고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살았는데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와서 주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진짜 별의별 어려운 일이 다 생겼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저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낮에 제가 옛날 일이 생각나서 찬양을 했어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바 아버지 온 인류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의 하수인들,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또 다 품고 그들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오르신 분입니다.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만왕의 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온 인류의 원망 불평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만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찬양에 보니까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휘장은 육체를 찢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찢고 나를 죽이면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내게 본을 보여주셔서 저도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 300과 7천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300과 7천 그들을 통한 허다한 흰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그들을 다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찬양하면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300과 7천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전에도 품었으니까 품으면 됐지. 근데 이게 한 교회를 품는 게 아니죠. 300과 7천과 허다한 흰무리들, 그들의 원망 불평을 다 받아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원망 불평을 다 받아냈으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알 길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없지.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온 인류를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알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런 삶을 살면 그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왜 순종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내어준 적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인 적 있습니까? 남편이 여러분 말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왕이 안 돼서. 아내들이 여러분의 말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왕이 안 돼서. 우리 기관장님들, 회원들이 여러분에게 왜 말 안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회원들에게 왕이 안 돼서.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안 할까요? 여러분이 왕이 안 돼서. 맨날 여러분의 기호, 감정, 성향, 목적, 계획,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왜 사람들이 날 안 따라오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제게 책을 갖고 오래요. 네 방에 있는 오직 예수 책을 가져와라. 제 책꽂이에 얇은 오직 예수 책이 있더라고. 이 오직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니야. 네가 300과 7천을 이룬다고 하는 그 허단 인물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내는 것. 그러면 네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예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왕이 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꿈을 꾸시, 무시와 거절과 모욕 속에서도 나를 버리고 꿈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300가 7천을 위해서 무리를 걷기를 이제 오늘부터 할 텐데요. 오늘도 여름에 콩고는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 성도들을 데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름에 나 혼자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혼들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과정,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꿈이 헛된 꿈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최종적으로 죽이는 그 자리에 가셔서 예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저를 위해서 좀 진지하게 설교했어요. 너무 부담이 되신 분들은 죄송하고 이 땅에 정말 싸구려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98%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